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때가 가까워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난다.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한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알긴 알아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좌표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 대통령, 수상 이러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럼 백성은 누구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종의 장벽을 철폐시키셨어요. 남녀관계를 다 구비시키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땅은 내 땅이고 백성은 한민족인데, 일본이 쳐들어와서 점령해서 우리를 다스렸으니까 왕이 있습니까? 백성이 있습니까? 다 뺏겼거든요. 땅을 뺏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땅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심령이에요. 이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예수님과 이제 동행일기라고 해가지고 아주 인기를 많아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수백 명을 모여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동행 아닙니다. 신학적인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서 사용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설교하면서 계시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계시 시대는 끝난 거예요. 뭐 이단이라고 할 것까지는 좀 모호합니다만은 무식한 거죠. 무지한 겁니다. 계시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받았다는 소리를 함부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계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요한 계시로 후서 써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계시 받았다는데 그럼 계시로 후서 써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럴 수는 있어요. 개인의 체험이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행한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나라의 땅은 내 심령이거든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
동행이 아니죠. 그 왜 동행입니까? 동행은 바깥에 있어야지. 그분이 안에 계시거든요. 그 바울도 한 말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그럼 그게 어떻게 동행이에요? 일치지. 연합 일치한 거예요. 신부와 신랑이 일치한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세미나 한다고요. 단어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무지들 합니까? 무지한 거예요. 한마디로. 일치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고 그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거다. 회개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방향을 수정을 해야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하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 죽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라고 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라. 사직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영도 구원해 주시고 혼도 구원해 주시고 육신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적인 구원이다 그래요. 하나만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고 내게 관련되어 있는 영과 혼과 육신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구원해 주시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의 동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거듭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가지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여야 거듭납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형님이세요. 형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이 동시에. 그러면 거듭났다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자. 양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큰형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났다고 하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말인데 중생하면은 표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마크예요. 마크입니다. 마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나타나는 바가 있어야죠.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중생의 표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표식, 마크, 증거가 뭐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봄의 절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일을 다 공백화시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상하이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곤고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겠사오니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근데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면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못 알아들어서 깨닫지 못하면 마이독풍이 호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답답하죠. 그러면 그 답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 얘기해 봐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깨닫는 것은 예수 믿는 세월하고는 관계없어요. 3, 40년 믿어도요,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닫습니다. 헛믿은 거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순간에 깨닫거든요. 깨닫는 건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유레카라고 그러죠. 유레카. 우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면 그거 뭐 떨어지는가 보다 하지. 뉴턴은 깨달았어요. 그걸 보고. 그냥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유레카입니다. 깜짝할 때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이 유레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무슨 교육과정과 같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깨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은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19에 신학교 들어가서 이 나이 먹도록 성경 보고 책만 쓰고 세월을 보냈는데 난 사람 많이 모아놓는 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나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나 그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하나를 아는데 열을 풀어놓는 사람이지. 근데 열을 안 와도 하나밖에 못 푸는 사람이지. 그게 뭘까요? 말재주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모여놓고 내가 깨달았어. 아, 말재주가 등한 사람이 사람 많이 모으는구나. 말재주 능하거든요. 아주 쇼도 잘하고. 그래야 사람 많아. 그게 목회인 줄 알았어. 그리고 남의 교인들 다 뺏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근데 내가 깨달은 지 이거 10년도 안 돼요. 아, 이 목회가 이게 아닌데.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이 목회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펑션. 기능을 해야 목회지. 우리 이제 집안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뻔듯하고 잘생기고 다 버티고 있으면 뭐합니까? 벌어들여야지. 그게 남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내는 집안에서 살림을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뒤바뀌어지고 남자는 남자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기능을 못하면 그 가정은 역기능이에요. 날마다 싸워요. 편할 날이 없습니다. 왜?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해야 합니다. 말씀 선포요, 교육이요, 또 하나는 디다케라고 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선포하고 교육만 있지 디다케하고 헌신 봉사하고 공동체 의식이 없어.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중생의 표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중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요한복음에 있는 바와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사람은 세 가지의 표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선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은 피스입니다. 피스인데. 아, 믿음도요, 종류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뭐 큰 믿음, 작은 믿음, 얕은 믿음, 돌가에 떨어진 믿음, 옥토에 떨어진 믿음, 뭐 길가에 떨어진 믿음, 가시덤불에 떨어진 믿음, 약한 믿음, 뭐 그냥 믿음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행하는 믿음을 갖자. 예. 그래서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귀로만 듣다가 난 구원받았어. 그 자기의 말과 행동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분리시켜요. 오늘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을 분리신화라고 그러거든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으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뭘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거예요. 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1517년이에요. 얼마 있다가 1536년도에 기독교 강요를 존 칼빈이 썼습니다. 존 칼빈의 책을 보면은 대단해요. 거의 완벽합니다. 정통신학은 칼빈이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고착화돼 가지고요. 물론 거기에는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만 이중예종론이니 칼빈 신학에 매어가지고 200년 동안을 교회를 추락시켰어요. 교만하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너는 이미 지옥 가는 사람이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예수 신앙생활 잘하면 너는 예정되어 있어 구원받기로. 이런 걸 보니까 행하는 믿음은 없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교만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것을 200년 후에 웨슬레 목사님이 보았어요. 그 행하는 믿음은 뭐냐? 사랑하는 거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로 하는 건가? 물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눠준 거예요. 영국 사회에 있는 사람. 들어온 헌금을 다 분배한 겁니다.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개혁의 종결자는 웨슬레입니다. 웨슬레. 개혁을 완전시키잖아.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웨슬레를 따라다니는 교단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감리교입니다. 장로교는 칼빈을 따라다닌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는 성결교회도요. 웨슬레를 따르는 교단이에요. 구세군이 있죠. 연말연시에 자선 냄비 들고 광화문에 서서 각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 그 구세군도 원래 한 부두가 만든 건데 그것도 웨슬레를 따르는 교단이에요. 나사렛 교단이 있죠. 그 본부가 천안에 있습니다. 나사렛 대학교 있죠. 그것도 웨슬레를 따르는 교단이에요. 순복음이요. 그것도 웨슬레를 따르는 교단입니다. 전에 안 그래도 요즘에는 웨슬레 협회에 소속이 돼 있어요. 왜? 성령운동의 진원지는 웨슬레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웨슬레 목사님을 따르는 교단이라고 하면서 웨슬레 목사님과 같이 똑같이 목회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종교 외피설이라고 그래요. 옷만 걸쳐 입은 거예요. 옷만 걸쳐 입은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이제 희망이죠. 뭘 하고자 하는 갈구하는 마음 아닙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얻어지는 것이 이제 절망 아닙니까? 잘 되면 좋은 추억으로 남지만은 실패하면은 절망에 빠져서 실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또 좋은 경험이에요.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얻어지는 경험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무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어.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게 무슨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 앞으로 뭐 될래? 없어. 연세 많으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들었다고 소망이 없나요? 소망 없이 사시면 빨리 늙어요, 더. 빨리 죽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밥이나 축 내고 앉았지. 정화조에 배설물이나 채우고 앉았지. 그 뭐 하려고 삽니까? 소망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어야지. 따라해보세요.
소망을 갖자. 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고비도 넘길 수 있고 거기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야 거기에 건강이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뭘 하고자 하는 게 없어. 욕망이.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이제 성공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늙지 못할 일 없도다.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니까. 너무 지상주의에 빠져서 그걸 극대화시켜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해야 돼. 성공 안 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게 좋죠. 그러나 성공이 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아니면은 잘못 믿으면 실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승리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입니까? 실패하신 분입니까? 승리하신 분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쫄딱 망한 사람 없어요. 자, 33세에 죽었어요. 결혼도 못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까? 가난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자고 그래.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잘못 가르친 거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맘먹으면 예수 안 믿어도요.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굳이 예수 믿으면서까지 성공할 건 뭐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한 사람 많아요. 주위에. 그렇죠. 그럼 성공한다는 게 뭐겠어요? 좋은 자리에 앉는 거하고 돈 많이 버는 거이지.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상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다 이루었도다. 또는 나는 세상을 뭐여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성공하라 성공하라 성공하라. 능치 못할 일 어디 있는가. 막 이렇게 사람을 부채겨요. 채찍질한다고. 그래서 유명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제독에 나가 있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돈 버는 데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는 타인 착취를 했어요. 내가 돈을 벌라니까 다른 사람을 착취를 해서 돈 벌었어요. 그게 이제 노예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자들이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돈 버리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예? 그것도 어려워요. 시대가 변해서. 노예가 있습니까? 요즘에 노동자들 착취했다거나 난리 나게. 때마다 노조파정이라는 게. 이게 타인 착취도 어려운 시대예요, 이제는. 이게 자본주의가 얼마나 영악한지요. 이제 타인 착취가 안 되거든.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착취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성공신학이에요. 자기를 착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성공 얼마나 어려워요. 계층 올라가는 사다리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웬만한 기업은 다 자식 새끼한테 물려주지. 어디서 성공합니까? 좋은 자리도 다 물려줘요. 떡고물도 없어요. 떨어지는 게.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 계층이 없어 이제는. 사법고시도 없어졌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렇다고는 대학을 주간대를 다녀보니까 하나는 신촌에 있는 대학은 대학생들이요 잘생긴 놈들도 많고 옷도 잘 입었어요. 멋쟁이들이 신촌에 어느 대학생들이 멋들어집니다. 돈 잘 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이렇다고는 부잣집 애들은 다 신촌에 있는 대학으로 모여들었어. 그러고서 어느 날 관악구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더니 거기 애들은 가난해. 시리바 질질 끌고 다니고요. 대한민국의 가난한 학생들 다 거기 모였어. 그런데 머리는 비상한 애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신촌에 있는 애보다 머리 좋은 애들이 또 관악구에 있다고. 그런데 두 종류의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관악구에 있는 학생들은 머리도 안 깎고 목욕도 안 하고 스리퍼 질질 끌고 다녀도요.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게 대단합니다. 말 한마디가요. 탁탁 던지는 것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다르더라.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그 소망은 자기 착취로 인해서 자기 착취가 뭡니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좁아 터진 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를 착취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경영주들은 자기 착취를 통해서 착취를 하거든요. 착취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를 착취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승리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승리하라고. 자기 착취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깊어요. 깊어요. 또 사랑은 높습니다. 사랑은 또 높아요. 사랑은 또 넓어요.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표직은 믿음은 행하는 믿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하는 믿음을 갖자.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행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온 다음에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품으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소망이 왜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희망이 있어야 돼요. 연세 들수록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저도 소망이 있어요. 저는 할 일이 아주 멀었다고 생각해요. 아주 멀었어. 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 그래서 70이 돼서 일하려고 했더니 좋더라고요. 무슨 말하면은 상대방이 이제는 무시를 안 해.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은 알아들어요. 웬만한 건 또 넘어가더라. 그 일하기가 좋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네가 뭘 알아? 이런 얘기는 적어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인생의 경험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순종하자. 일하기가 좋다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항상 사랑하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날마다 사랑하면서 살자. 네, 날마다 사랑해야. 네,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중생에서 거듭난 사람 표직은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 소망을 가지고 있어.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야 생기가 남. 저 사람 사랑이 있어. 사랑이 넘쳐.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지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 어제 어느 TV에 봤더니 어느 회사 중소기업 CEO인데 큰 밭에다가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 농사 짓는 것을 다 직원들한테 다 주더라. 갖다 먹어라. 근데 그 사장이 밭에 나가서 다 농사를 지어요. 상추니, 무니, 배추니. 그리고 나오는 생산물은 공장 직원들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부사장이 여자인데 그 밑에서 20년을 일하더라고요. 어디 20년씩 일합니까? 했더니 우리 사장님 인격적인 분이라.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 내가 오죽하면 여자가 20년을 그 사장 밑에서 일하겠냐 이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랑이. 그래서 회사가 무슨 수출을 해서 원열기 회사인데 아주 큰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게 성장했더라. 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쪽 주무시오. 내 생전에 사랑하리라. 시작. 내 생전에 사랑하리라. 내 생전에 사랑하리라. 내 생전에 사랑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을 행하는 믿음이요 소망을 가지라. 또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승리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